감사를 가슴에 지니고 사는 사람은 아름다운 사람이요 행복한 사람입니다. 감사와 함께 기도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은 정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기뻐하실 만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믿음의 사람은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다윗의 일생은 감사의 삶이었다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저 하늘과 우주 만물을 바라보면서 감사했고,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자연 만물들을 바라보면서 감사했고, 더 나아가서는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도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시편 19편 1절 말씀에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저 하늘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의 솜씨,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바라보며 감사했다는 거예요. 시편 139편 14절 말씀에도 보면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뭐예요? 기묘하심이라.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는데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의 솜씨가 얼마나 신비로운지 그 하나님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 모습을 보아도 이리 보아도 감사, 저리 보아도 감사, 하늘을 바라보아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 때문에 감사, 이 땅에 있는 자연 만물을 바라보아도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 때문에 날마다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다윗은 무엇을 그렇게 감사하며 살았을까? 우리가 성경에 있는 시편의 말씀들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그 내용들을 오늘은 5가지로 함께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다윗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을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감사한 일이 뭘까요? 내가 세상에 헛된 신을 섬기지 않고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의 인도자가 되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보호자가 되시고 나를 도우시는 능력자가 되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가. 시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시,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암송되는 시가 시편 23편인데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 뭐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요, 평생 동안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로 삼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을 따르고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을 쫓아가면서 믿음으로 행복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다윗에게 나타난 첫 번째 감사의 제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따라가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고 인도하는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대통령을 잘 뽑아야 우리나라가 잘 살고 우리를 잘 이끌어 갈 것이다 기대하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대통령으로 뽑아보았지만 여전히 또 실망하고 여전히 또 우리는 실패합니다. 정말 이 나라를 지켜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이 나의 목자 되심을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가장 복된 사람이 누구냐? 누구예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손길은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 은밀한 곳의 비밀까지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장 복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139편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시편 139편 9절 10절 말씀을 읽어보시면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 8절부터 우리가 10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니이다. 어디로 가든지, 하늘로 가든지 스올로 내려가든지 땅끝 어디를 가더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붙들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고백한 것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뭐예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경배하면서 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하고 그 믿음을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그러기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감찰하시며 지켜주시되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항상 깨어 나를 지켜주시는데 밤의 달도 나를 해치지 못하도록 낮의 해도 나를 상하지 못하도록 항상 지키시고 붙들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로 부르며 산다는 것, 내가 이 하나님을 날마다 경외하며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거룩한 믿음을 주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에게 두 번째 감사의 제목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회개의 눈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시편 6편 6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매일 자기 자신의 죄를 깨달았어요. 아니 실제로 다윗은 엄청난 죄를 범한 사람이었어요. 용서받지 못할 죄, 정말 사람들 앞에 말하기 부끄러운 죄, 사람들이 욕을 하고 돌을 던지고 죽이려고 달려들어도 정말 어떻게 정할 수 없는 죄를 범한 사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신의 죄 앞에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회개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6편 6절 말씀에 보면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요. 또 하나 시편 56편 8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어느 정도 회개의 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느냐, 자 이렇게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회개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데 그 눈물이 침상을 적시고요, 그 눈물이 병에 가득 채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은유적인 표현이겠지만 얼마만큼 다윗이 자신의 죄 때문에 탄식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드렸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자백하며 회개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일생은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것만큼 그 회개의 눈물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다 위에 배가 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회개의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 위에서 그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천국은 누가 가는 거예요?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아닙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천국 가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또 넘어지고 또 실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하는 자의 죄를 깨끗하게 용서하시고 그 허물을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살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의 보혈이 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었기에 거룩한 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에서 왕노릇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완악하다는 것이 뭐예요?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 않고 너무나 얼굴에 철판을 까든 사람처럼 그렇게 교만한 사람을 완악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는 사람처럼 냉혈인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스스로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부끄러운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날마다 회개의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받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와 허물 때문에 날마다 울었습니다. 그 눈에 눈물이 고여있는 사람을 주님은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눈물이 기쁨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는 역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을 들추어내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나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고백하며 회개의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진정한 기쁨과 감사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요, 교회를 박해하던 자요, 폭행자였지만 그런 나를 하나님이 충성되이 여겨주셨고 나에게 직분을 맡겨주신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가. 여러분, 회개의 눈물을 흘린 사람만이 진정한 기쁨과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런 나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고 그런 나를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그런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고 그런 나에게 하나님의 엄청난 사명을 감당하도록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보면 서로가 비방입니다. 자기는 깨끗하고 자기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다 상대방만 비리가 있고 상대방만 죄가 있다고 막 허물을 들추어냅니다. 이런 세상 속에 살다 보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세상에 묻혀 살아가면서 그냥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오히려 자기의 죄를 떳떳하게 완악한 심령을 가지고 회개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먼저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릴 수 있다는 것이 은혜요 축복입니다. 세 번째, 다윗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며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감사의 제목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뭐예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여러분, 시편 109편, 시편 109편 4절 말씀을 보면 다윗의 이런 고백이 나와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09편 4절 말씀, 시작.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109편 잘못 나왔어요. 109편. 자, 시작.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자, 무슨 말이죠?
다윗은요, 한평생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들,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했어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분노하고 그들을 정죄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복수할까, 어떻게 하면 원수를 갚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대적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날마다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다윗은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대적자 가운데 가장 큰 대적이 누구예요? 자기의 장인이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왕 아닙니까? 아니, 자기 딸을 주어서 사위까지 삼았던 사람이 골리앗을 이기고 난 다음에 다윗을 이긴 자는 만만이요, 사울의 이긴 자는 천천히로다. 그 노랫소리의 가사를 듣는 순간, 아, 다윗이 내 왕위를 노리겠구나, 내가 다윗에게 내 왕위를 뺏길지도 모르겠구나 하는 마음을 갖는 순간부터 다윗을 시기하기 시작하고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하면서 다윗의 대적이 되었습니다. 3,000명이나 되는 용병을 만들어 가지고 다윗을 끝까지 추적하면서 쫓아다녔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사울왕 때문에 자기를 쫓아오는 그 수많은 대적자들 때문에 굴에도 숨고 광야에도 들어가고 심지어는 저 블레셋의 망명까지 하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뭐예요? 그들이 나를 대적하지만 나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사랑하지만 그들은 나를 대적할지라도 나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삶의 놀라운 축복의 근거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을 때에도 다윗은요, 야, 좋다, 기쁘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울왕이 죽었으니 이제 다윗은 더 이상 도망다니지 않아도 되잖아요. 광야에서 그 어려움을 겪지 않아도 되고 그 험한 굴 속에서 굶주림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고 늘 밤에 잠을 자면서도 불안에 떨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아, 좋다, 이제 두 다리 쭉 뻗고 잠을 자겠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의 옷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서 울며 사울을 위해서 애가를 부르며 슬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하 1장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다윗의 이 진실한 모습이 나와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1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11절부터요. 11절부터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까지 뭐예요?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이런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일지라도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의 안타까운 일들을 위해서 애통하며 함께 금식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감사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다윗의 감사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을 감사했다는 거예요. 다윗의 이 시편의 절반 이상이 누구의 시예요? 다윗의 시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다윗은 늘 어디로 가든지 기쁜 일을 만날 때나 슬픈 일을 만날 때나 어려운 일을 만날 때나 고난이 찾아올 때나 다윗의 입에서는 항상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그 입에서 터져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다윗은 하늘을 보아도 찬양, 땅을 보아도 찬양, 어려운 일을 만나도 찬양, 기쁜 일을 만나도 찬양, 감사한 일을 만나도 찬양, 풀리지 않는 인생의 문제를 만나도 찬양이었다는 거예요. 시편 19편 1절 말씀에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늘 그는 비파와 수금을 치며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무한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려야 될까?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어떻게 보답해야 될까? 그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그의 일생의 삶이었다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다윗은 왕이잖아요. 왕이 뭐예요? 명령하면 그 신하와 부하들이 그 명령에 복종하는 것을 다윗은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왕이었던 다윗은요, 이제는 자기 자신을 향해서 명령해요. 뭐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누구를 향해서? 자기를 향해서, 자기 영혼을 향해서 명령하는 거예요. 왕의 권한을 가지고 그 신하들에게 명령할 때 그 신하들이 왕의 명령 앞에 복종하듯, 이제는 다윗이 자기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자기 자신의 내면을 향해서 명령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송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왜? 일평생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만큼 더 좋은 일이 없기 때문에, 그보다 더 놀라운 축복이 없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찬양으로 영광 올리며 살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노래할 수 있다는 것 참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그 노래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 드릴 수 있다는 것, 바로 이것이 큰 은혜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침에 눈을 뜰 때나 혹은 일상생활에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의 입에서, 여러분의 마음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찬양이 흘러나오는 감사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손경민 목사님이 참 유명하지요. 그분의 찬양이, 은혜라고 하는 찬양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오늘 한국 교회 안에 가장 많이 불려지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것들, 뭐예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줄 알았는데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이 지는 것,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이 바뀌는 것, 그거 당연한 건 줄 알았더니 당연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고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도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정말 평범한 것들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이 평범한 것이 없어서 고통당하고 이 평범한 것을 누리지 못해서 오늘도 정말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누리는 이 평범한 모든 일상이 어떤 사람에게는 천금보다 귀한, 가장 사모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두 발로 걸어 다닐 수 있다는 것, 손가락 10개가 있다는 것, 두 눈을 뜨고 하늘을 보고 땅을 볼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돌이켜보면 다 감사의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감사하며 영광 올려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 다윗의 감사의 제목은 천국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직업이 아까 뭐라고 그랬죠? 왕이잖아요. 화려한 궁궐을 지어놓고 정말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다윗이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고 싶겠어요. 여러분, 실제로 세계 역사 가운데 제국을 세운 모든 왕들이 가장 소망하는 것이 뭐예요? 제국이여 영원하라. 자기의 나라가 영원하고 자기의 보좌가, 자기의 왕자가 끝까지 가기를 원하지만 그 모든 왕들은 그 수명이 길지 못해요.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왕들의 평균 수명도요 50이 넘지를 못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암살을 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영모에 그렇게 권좌에서 쫓겨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다윗은 그가 끝까지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뭐죠? 자신이 누워있는 궁궐, 자신이 앉아있는 왕자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자신은 하나님의 영원한 집을 사모하며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3편 6절에도 보면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어디에요? 내가 이 왕궁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니요. 내가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오늘 우리가 시편 92편 말씀을 말씀 교독으로 함께 읽었는데 그 시편 92편에도 뭐예요?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하나님의 집에 심겼고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정말 영원한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며 그 본향의 상급을 쌓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139편 18절 말씀에도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깰 때에도 오히려 주와 함께 있나이다. 여기서 깰 때에 하는 말은요, 죽은 후에 다시 눈을 뜰 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다시 눈을 떴을 때 하나님 앞에서, 그죠? 주님 안에서 내가 사모하는 영원한 천국 본향에서 눈을 뜨며 살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소망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두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군산의 계복교회에 있을 때 담임 목사님이 최강렬 목사님이었는데 그 최강렬 목사님의 어머니가 일찍 홀로 되셨어요. 그래서 6.25 전쟁 때 남편이 죽게 되고 혼자서 참 그 자녀를 키우면서 참 어려움 가운데 자녀를 키웠어요. 그런 어려운 시절을 지내다 보니까 그분이 항상, 그 어머니가 항상 입에 달고 부르던 찬양이 하나 있었는데 그 찬양이 뭐냐?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사모합니다 하는 주님 고대가라고 하는 찬양이에요. 삶이 고통스러우니까, 삶이 너무나 어렵고 힘드니까 혼자서, 요즘 시대야 뭐 여자들이 얼마든지 사회에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시대지만 여러분 과거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 참 그 슬프고 외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마다 그분은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우리 주님 오시는가 해. 주님을 사모하면서 주님 다시 오실 날만을 기대하는 주님 고대가를 늘 18번처럼 부르고 살았어요. 그런데 아들이 이제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되고 이제 좋은 집에서 살게 되고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어느 날 교회에서 야유를 가게 되는데 버스 안에서 이제 돌아가면서 노래를 이렇게 하나씩 시키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찬양을 하나씩 부르는데 딱 차례가 왔어요. 최강렬 목사님 어머니 차례가 딱 왔는데 그분이 이제 자기의 18번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는가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찬양을 딱 부르려고 딱 시작을 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낮에 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자기도 모르게 그 찬양을 불렀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참 이상하지, 내가 분명히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기다립니다, 이 찬송을 부르려고 했는데 나도 모르게 낮에 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이상하게 나도 모르게 그 찬송이 나왔어. 내가 이제 좀 먹고 살만해지니까 이제는 낮에 해처럼 밤엔 달처럼 이 땅에서 그냥 그렇게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이 내 속에 생겼는가 봐. 그러면서 회개를 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정말 어렵고 힘들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이 세상에 소망이 없으니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려고 하다가 이제 좀 우리가 살만해지고 편안해지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더 오래 살까,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까,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로 고민하다가 천국 소망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윗은 그의 평생 소망이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였다는 거예요. 내가 다시 깰 때에 하나님 앞에 서기를 소망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항상 영원한 집을 사모하며 다윗처럼 일평생 감사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을 감사해야 되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죄 많고 허물 많은 사람, 영원히 죽었던 사람이지만 회개의 눈물로 내가 용서받고 구원받은 사람이 된 것을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내가 하나님을,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을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요, 내 입술에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람이 된 것을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나에게 천국 소망을 주시고 내가 천국의 백성 된 것을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